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이정명. 전우영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202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라. 어떻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언제나 함께합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랑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이 가슴이 뛰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가슴이 차가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우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계시냐 안 계시냐, 나를 돕냐 안 돕냐,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놀랍고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즉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두 번째는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사랑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사랑이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자기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가슴속에 와 닿게 되면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끝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2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1절은 13장 전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디테일한 게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6월절, 바로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끝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영혼에 닿아 있음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심장과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물 붓듯이 제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내 영으로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갔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갑니다. 사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악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빨리 떨구시길 바랍니다.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악했습니다. 즉 마음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3절에 6월절 저녁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때를 알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끝사랑의 처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5절, 그 유명한 세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파격 그 자체였지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맨발이었기 때문이죠. 제자가 스승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세족 닦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6절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네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왜 네 발을 닦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주님의 끝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절절하게 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한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제자인데 제가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닦아준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인가 봅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이 아니라 아예 저는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목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식사하다가 대야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은 머리도 적셔주고 얼굴도 적셔주고 그 물을 좀 닦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엉뚱하지만 이런 열심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얌전하게 아우 저는 뭐 해주시는 대로 있을게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 없고 주여 저 머리도 제 얼굴도 제 몸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아유 뭐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발뿐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 되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자가 되시고 행동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우문에 현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 자기 사람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욕을 해서 몸은 깨끗한데 발은 움직이다 보니까 좀 때가 묻은 사람들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신 뒤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 마음이 오염된 사람이 있었죠. 악한 생각, 그것이 심겨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드러나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발이 지저분해졌네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들. 그게 목욕했지만 발이 약간 더러운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만 있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전도 못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잠깐 쉬는 사람이 발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발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함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발은 바쁘게 돌아다니면 당연히 더러워지는 법. 그래서 주님은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발을 닦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것. 그것이 발을 씻김 받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것, 그게 발을 씻기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만 있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발을 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몸을 씻어야 될 사람인 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절에는 읽어볼까요?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연히 알지요. 세족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감사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또는 주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 진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자기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주님으로 인정해서 선생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사람입니다. 왜 내가 네 발을 닦아줘야 되니? 왜 내가 네 허물을 용서해야 되니? 라고 누가 명제를 던진다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형제의 발을 닦아줍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 않은데, 마음과 행동이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데 저는 그것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도와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해?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해? 그렇다면 네가 받은 것 그대로를 베풀어.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닦아주신 겁니다. 왜 본을 보이셔 주셨느냐? 그것은 사랑은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성적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상식을 깨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지. 그런데 그 상식을 깬 겁니다.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해? 왜 너는 말한 대로 안 살아가는 거야? 너는 왜 자꾸 말을 뒤집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 언행에 불일치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를 사랑해 주어. 그렇다면 그를 용서해 줘.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
근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니 네가 그의 발을 닦아주도록 해. 나도 네가 연약할 때 발을 닦아주지 않았냐. 너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돕지 않았냐. 네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너의 스승이라면, 내가 너의 주가 됐다면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 나를 봐서라도. 이게 주님의 당부고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사실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처럼 살고 싶지? 나처럼 되고 싶지? 그런데 나처럼 될 순 없어. 나처럼 살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 마음으로 살면 돼. 나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돼. 어떻게 네가 나와 같겠니? 이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는 없어. 너희는 내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 너희가 나와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 이걸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알 듯도 싶고 모를 듯도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한다, 배신한다라는 말입니다. 19절에는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는 게 나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를 쫙 붙여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듣기는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온풍기는 돌아가고 집에 보일러는 돌아가고 뜨뜻하고 어젯밤에 늦게는 잤고 정신은 해롱해롱하고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알 듯 모를 듯 하신 뒤에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앉혀놓고 그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1명이 불이익이 가게 하질 않았습니다. 참으신 거죠. 그 가로신 유다의 발을 닦으시면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행동을 돌이킬 수는 없겠냐?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나머지 11명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다니. 근데 가로신 유다의 마음은 냉랭해졌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11명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가롯인 유다는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주님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관한 말씀인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건너편에 있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인을 줍니다. 요한에게 누군지 알아봐. 요한이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가슴에 그대로 안겨서 25절에 보면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말씀하신 뒤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줍니다. 요한은 알았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만 있었는데 사탄이 들어가면 이제 행동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결국 사탄을 불러들입니다. 이때부터는 사탄이가 조종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늦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첫 번째 사랑은 세족이었습니다. 세족할 땐 12명 중에 한 명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주님은 그들의 발가지를 닦아주셨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11명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한 명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닦아주신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극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31절 읽어봅시다. 가롯인 유다가 나갔습니다.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들이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떠나갈 텐데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은 마음에는 여전히 원인데 온전하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목욕은 했는데 여전히 발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을 주님은 항상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는 가롯인 유다가 없었습니다. 세족에는 가롯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땐 가롯인 유다는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요 작은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권리는 이 거룩한 의무는 11명에게만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김집사, 내가 김집사 도울게. 내가 김집사를 도와줄게. 김집사 그 약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아가진 우리는, 작은 자 된 우리는 성도들의 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힘들지? 김집사 때문에.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맨날 그냥 말만 하고 행동도 안 하고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그 막 조석간에 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그런데 좀 날 봐서 김집사를 좀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너 말고는 김집사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그 김집사의 허물을 좀 씻어주고 닦아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잘할게 너한테. 응? 내가 너한테 더 잘할 테니까 날 봐서라도 가서 좀 김집사를 좀 치얼업 시켜줘. 응원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줘. 자꾸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만 있고 기도 못하는데 네가 붙들고 좀 같이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주님, 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집사만 생각하면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작은 자인 겁니다. 주님께 빚을 진 거죠. 그 사람 봐서는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허물이 많을 때 내 발을 그렇게 끊임없이 시켜주셨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서로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기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분이 나의 선생이 되셨으니 주님을 봐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시간에 사준마, 사맹견을 배웠습니다. 그건 자칭 사준마고 사맹견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적들이 너무 용맹스럽고 너무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야, 사준마다, 사맹견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락없이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가는구나,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외인들에게 증거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37절 다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끝사랑이 나옵니다. 누가는 요 짤막한 것을 확대경으로 넓혀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먼저 33절 말씀부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옥 갈 준비 됐습니다. 죽음의 자리 갈 준비가 됐습니다. 각오가 됐습니다. 저 주님이 저를 목욕시켜 주시고 제 발을 닦아 주셨는데 어디든 따라갈 겁니다.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동일하죠. 근데 여기 보면 31절에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얘기냐? 예수님, 베드로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제하였죠.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탄한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다. 그들의 잘못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개의치 말아라.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버렸다고 자책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야, 넌 오늘 밤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 사랑이 너를 붙잡고 있어. 넌 이거 극복해내야 돼. 네 잘못을 시인하고 네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아직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네 생명을 온전히 나에게 맡겨. 살든지 죽든지 내가 결정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 그 마음을 먹어야 돼. 그리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네 형제를 도와. 네 형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네 잘못과 네 허물과 네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작은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모든 시험 당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본 거예요. 들은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다 경험한 거예요. 다 봤잖아, 너희들은. 다 경험했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여러분이 동행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은 자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 숨결과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는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라.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사람을 보면 아픈 데를 찾습니다. 왜? 치료해 주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봅니다.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봅니다. 말과 일치하지 않은 삶을 봅니다. 왜? 비난하려고? 지적하려고?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하나님, 김 집사가 저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박 집사가 저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김 집사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박 집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저 약한 그 부분을 제가 치료해서 온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열매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형제와 자매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혹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가족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할 때 수백 명이 오잖아요. 그걸 기도를 하려면 서너 시간은 기도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나 하는 사람이 섞여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가로신 유다도 다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끝사랑인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두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의 발도 일단은 씻겨줘야 되겠다. 왜? 변명할 수 없도록. 그에게도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은 다 닦아주어. 그러나 서로 사랑은 너희만 해. 이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은 너희만 해. 그래서 우리는 더 옳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주님, 저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분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제 등을 저 집사님에게 빌려주면 저 집사님이 제 등을 밟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역사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사람과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끝사랑.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눈을 가지고 봐야 더러운 발이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발이 보이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이유는 할 일이 생겼으니까. 드디어 받은 사랑을 되갚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분노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경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 악한 생각이 잠깐 심어진 겁니다. 그거 빨리 털으셔야 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 죽을게요. 집사님 위해서 제가 죽을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에이, 이거 뭐 저 집사죠. 저 맨날 말만 하지 뭐 저. 아유, 그래, 맞아요. 맨날 말만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만 하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네 발을 닦아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줬던 것처럼,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준 것처럼 날 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전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까지 봤잖아요. 전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전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음성이 들려요. 윤 목사,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좀 김 집사 좀 윤 목사가 좀 도와줘. 날 봐서라도 좀 도와줘. 내가 더 잘할게.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게 제 마음에 있어서 저도 오늘도 견디고, 또 이 집사님 보고 저 권사님 보고 저 청년 볼 때,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께 받은 게 그건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기셨는데,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주님, 제가 저 사람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한번 해봐. 나한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해봐. 내가 정말 주가 됐니? 내가 정말 너한테 스승이 됐니? 그럼 내가 너한테 발을 닦아준 걸 기억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던 걸 기억해? 사탄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해? 내가 막았어. 내가 더 잘할게. 너는 용서를 받은 뒤에, 내 사랑을 받은 뒤에 형제를 좋아지게, 형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그럼 그렇게 해봐.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인생의 머나먼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로신 유다까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사람까지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근데 너도 때때로 흔들릴 거야. 괜찮아. 넌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담고 살아. 그럼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은 목욕, 식김을 당한 사람이고 세족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작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됩시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만나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을
다 누려 얻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21년 한 해를 살아갈 만한 영적인 모멘텀을 획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 충만함을 입는 일주일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실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볼 겁니다. 날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 테니 김 집사 좀 도와줘. 박 집사 좀 도와줘. 좀 윤 목사 좀 제발 도와주고 사랑의 교회 좀 도와줘. 이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